자, 사진을 먼저 한번 가시관을 올려볼게요. 첫 장면 사진. 오늘 종료 주일이라서 제가 제목을 고난의 코로나. 코로나는 바로 저걸 코로나라 그래요. 관, 둥근 관. 이것을 코로나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관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 주일까지 베드로후서 강해를 끝냈고 오늘 요한에 서신 요한일서 강해를 첫 시간 들어갈 건데 마침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이 있어서 제가 절기설교를 2주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코로나 가시관이죠. 다음 주는 부활의 코로나 면류관이죠. 그래서 2시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그러면 이미지가 팍 떠오르는 거는 아마 바이러스가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죄송합니다만 저하고 여러분은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가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코로나 그러면 갖고 싶은 걸로 느껴지고 여러분은 코로나 그러면 받고 싶지 않은 걸로 느껴지죠.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저게 코로나예요. 그래서 한번 다음 장면 한번 올려볼게요. 코로나 두 가지를 대비해놨는데 제가 우리 예수의 교회 교인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 명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태리 말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 한국말로는 관이에요. 왕관, 면류관 이런 관들을 코로나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많으니까 56군데인가 57군데나 나와요.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 근데 한국말로는 관이라고 나오고 헬라어로 원어 성경에는 스테파노스라고 나오고 영어에는 크라운이라고 나오고 라틴어로 즉 이태리 말로는 코로나라고 나와요. 그런데 2년 전에 19년도에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이름을 코로나라고 붙였는데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생긴 모양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 바이러스의 생긴 외형 자체가 저렇게 생겼잖아요. 실제 코로나, 워낙 코로나, 제1명사로서의 코로나는 태양계의 가스층이 하얗게 발광을 일으키고 있는 가스층에서 사진을 찍으면 단층 사진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요. 이게 태양계 중심에 열이 팍, 쉽게 말하면 아지랭이가 땡볕에서 아스팔트에 오를 때 이렇게 꾸물하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태양계를 중심으로 발광이 이렇게 하얀 백색 형태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플라넷, 우주적 명사로서 코로나라고 붙여왔어요. 근데 어느 날 현미경을 들여다보니까 의사가 야, 이거 내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코로나하고 비슷하니까 이름을 갖다가 붙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는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단순한 우주에 붙여진 명사 하나인데 우리가 바이러스의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이 코로나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느낌이 있는데 저는 평생 이 코로나를 받는 게 꿈이고, 그렇죠? 이 코로나 받아쓰고 금면류관 받아쓰고 천국 가서 이 금면류관을 주님께 내어놓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익한 종이니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면이죠. 성경에 코로나 나오는 구절을 50여 군데를 다 들출 수는 없고 제가 그래도 한 7군데 정도 올려볼게요. 이런 경우에 코로나를 성경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올림픽 경기와 같은 게임에 월계관 하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경주하고 노력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월계관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썩을 월계관 받기 위해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노력 안 해서 되겠느냐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코로나를 썼고요.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박해와 환난, 역경, 시련이 많죠. 그러나 그 시험 다 잘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즉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하다. 노후 준비 많이 해서 진짜 금으로 반지, 목걸이, 왕관까지 만들어서 지가 돈 가지고 쓸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죽으면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서는 개털모자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받을 진짜 생명의 면류관을 해서 시험, 시련 잘 견디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교훈하는 것이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디모데의 마지막 서신인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렇죠. 저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요. 이 코로나를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후에 내가 이 코로나 받을 거야. 의의 면류관 예비됐다. 주님이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나에게 코로나 씌워줄 것인데,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모든 자도 이 코로나 다 받을 거다. 이때 또 이 명사가 사용된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마침 목회 서신처럼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베드로가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진짜 오리지널 목자가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반짝반짝 빛나는지, 모든 목사가 받고 싶은 관이 바로 저 영광의 코로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 이야기했을 때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배교하는 게 고난 때문에 두려워서 배교하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시험을 받게 한다. 또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 속에서도 충성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근데 환난 속에서 충성하래.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4절부터 이런 구절이 나와요. 24장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좌가 둘려 있고요. 12지파, 12제자, 신구약의 24 보좌들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세마포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데, 쭉 읽다 보면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백보좌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이것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순서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머리에 쓰고 있던 금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내가 이 코로나 쓸 사람이 아닙니다. 코로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예배해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요.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의 알파이시고 심판의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목회 잘했다고 집사생활 장로생활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오히려 겸손하게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천상교회 예배 순서의 하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내가 없어요. 그러면 천상교회 올라가서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은 주님 것입니다 하고 내가 헌금을, 내 코로나를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을 헌금 코로나가 없어.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불 가운데 구워 넣는 것 같으니라. 흔히 말해서 고린도서 3장에 세 가지 가연성과 불가연성의 시험을 했더니 신앙생활의 공적 충성 봉사가 불타면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고, 남아있으면 그것이 코로나의 영광 돼서 천상 예배 때 주님 앞에 예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코로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의 코로나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쓰는 머리에 쓰는 금관이 바로 이 왕관이 코로나예요. 왕 중 왕, the king of the king,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려드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2년 전부터 그래서 이름이 코로나19인데 이제 변종 바이러가 나오니까 뭐 캘리포니아 변종 또는 뭐 영국 변종, 남아공 변종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22 지난번에 이제 19였으니까 한 22년도 가게 되면 여기저기도 변종이 하도 많으니까 요걸 이제 싸잡아서 하나의 명사를 붙이자. 또 질병본부나 의학단체가 코로나 22 또는 코로나 23 왜 코로나 19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명사를 붙이지 않을까 혼자 예견도 해봐요. 어쨌든 이 코로나가 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이러스가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놨더니 지가 진짜 왕인 줄 알아.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옷도 이렇게 입혀놓고 자꾸 그렇게 왕이요 왕이요 이렇게 부르면 꼴에 지가 왕인 줄로 안다고. 이 바이러스가 지가 왕인 줄 알아갖고 이제 모든 정치, 경제, 예배까지 지가 다 통솔하려고 그래. 이게 참 잘못된 것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나만 경배하라고요. 코로나에 무릎 꿇지 않고 코로나 예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통 세상에 하나님 말씀만 빼고 고개만 돌려서 친구 대화하고 학교 가서 강의 듣고 이웃 사람 만나고 신문이나 뉴스 보면 온통 혹세무민이에요.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을 무시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 그 시대를 일으켜서 혹세무민의 시대라 그러는데 지금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혹세무민의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단순 통계로 이런 자료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8.15 광복절 그 광화문 행사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를 당시 거를 전부 뒤져갖고 인터넷에서 날짜별로 뽑았어요. 광복절날 대한민국에 15,318명의 확진자가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보통 2, 3일이면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확 퍼진다는 것이 일설인데 제가 5일까지 잡았습니다. 좀 시간을 더 드렸어요. 넉넉하게 더 많이 걸리시라고. 그래서 20일자 통계를 보니까 5일 뒤에 1,352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넉넉히 한 달까지 잡아봤어요. 9월 15일까지.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총 걸린 사람이 7,186명이 걸렸는데 글쎄 저게 다 광복절 간 사람들이 걸린 사람이 한 달 동안 7,000명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 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석 달 뒤를 옮겨서 저게 언제냐 12월 13일 주일부터 비대면 예배하라고 그래서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때입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집합금지 들어가고 연말연시 고향 방문하지 말라 그러고 뭐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라 그러고 완전히 그냥 봉쇄령에 준봉쇄령을 내린 다음에 확 줄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비대면 예배 직전까지 45,000명대였는데 5일을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5,152명이 더 늘었어요. 완전히 준봉쇄 기간인데 더 늘었어요. 이걸 한 달을 연말 연시가 끼니까 그렇죠? 1월 15일까지면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뭐 다 들어서 뭐 좀 죄송합니다. 뭐 우리 이웃교회도 뭐 나와갖고 연말 연시에 뭐 대단했잖아요. 뭐 이것까지 다 해서 토탈을 다 내고 그랬는데 26,381명이나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광복절 때 저 난리치고 100만 명이 모였니 10만 명이 모였니 그랬는데 한 달을 지나도 7,000명인데 다 100% 거기서 나왔다고 해도 근데 전혀 모임도 없고 친인척까지 못 모이고 예배는 비대면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2부로 나눠서 드리긴 했지만 그랬는데 이게 웬 거예요? 26,381명? 이런 게 혹세무민이 아닌가. 저것은 사실이지만 저것을 논하는 교회 발이래서 막 매스미디어로 하는 것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닌가. 어제 제가 뉴스에 이런 자막 글자를 그대로 옮겨볼게요. 어제가 3월 27일이죠. 코로나 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자막에 이렇게 떴어요. 교회 관련 확진자는 사흘새 27명으로 늘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다시 인터넷 들어가서 날짜별 검색을 또 했어요. 그래서 3일치를 뽑았습니다. 23일 날 99,000명이 있던데 그 다음날 하루 뒤에
430명이 늘었어요. 두 번째 날 494명이 늘었어요. 3일 동안 셋째 날 505명이 늘어서 사흘새 1429명이 늘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27명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27명 빼고 나면 교회 밖에서 1402명이 늘었대요. 그래서 27명씩 늘어난 단체를 1402명에다가 나누게 해보게 되니까 52개의 단체가 더, 그게 목욕탕이든 사우나든 식당이든 카페든 어디든지 간에 27명씩 단체로 무더기로 4월 동안 나온 것이 52개나 더 있겠더라고요. 근데 뉴스에 52개는커녕 5개도 안 나온 것 같아. 근데 사흘 동안 교회에서는 27명이 새로 늘었다고 아주 뉴스에 자막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 설교를 핵심을 잘 갈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단 하루 또는 한 달이 걸려도 27명이 아니라 2.7명 나와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사과하는 것이 기독교인 맞아요. 우리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 여부에 대한 건 분명히 인지는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은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악을 선이라고 자꾸 말해도 들을 뿐이지 우리도 들어서 선인데 저건 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제가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의도로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방역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의 요지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있는 팬데믹이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K방역은 성공적입니다. 왜? 누가 했으니까? 국민이 했으니까. K의료는 성공적이라고 저는 평가하지 않아요. 이거 시작될 때부터 의료인들이 그렇게 국경 봉쇄를 얘기했는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컨트롤 타워를 의료진이 갖지 않고 중앙재난의 컨트롤 타워를 정치인들이 가지고 임의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희생을 국민들이 많이 봤어요. 영업도 못 하가면서 예배도 못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온몸으로 다 당한 희생. K방역은 성공적인데 정책적인 K의료는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현재 백신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 백신이 늦어지는 거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응의 태세, 정치 지도자의 권력으로 물질로 세계 외교로 할 수 있는 면에 있어서는 국민은 최선을 다했는데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단 한국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자세로 통전적으로 세계를 보는 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그리스는 지금도 연락받으면 6시면 통행금지예요. 봉쇄령이 반 내려갔고 어떤 데는 지역별로는 완전 봉쇄가 된 데가 있어요. 생필품 구입하러 허가받아서 갔다 오는데 제외하고는. 어제도 브라질이 지금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데 브라질 처이모가 전화가 와갖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나름대로 좀 사시는 분인데도 가게 문 다 닫고 경제활동 못한다고 죽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가 죽겠다 그러면 나머지 브라질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요. 1240만 명이 확진되고 어저께 하루에만 브라질 사람이 82,500명이 확진되고 그동안에 1년 동안 30만 7천 명이 죽었는데 어제 하루만 3,600명이 죽었어요. 브라질에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을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 정부 어떤 누구의 한 사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흐르고 있다. 이 땅을 향해서.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뉴스에 믿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결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아서 외적으로도 뭐 손 씻고 소독약 바르고 마스크 쓰고 위생 철저히 하듯이 그래놓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영적으로는 방역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 방역에 끼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27절부터. 이에 총독 군병들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어요. 옷 벗기고 예수님 옷을 홀딱 벗겨놓고 뻘건 헝겊대기 둘러놨어요. 그리고 가시관 엮어가지고 머리에 꽉 눌러 씌워서 머리부터 유혈이 낭자하게 만들고 오른손에 갈대 주고, 왜 왕은 금홀이 있잖아요. 홀을 내밀고 명령하면 전부 다 칙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난해놓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는 거죠. 왕이시여, 유대의 왕이시여, 샬롬 샬롬. 그러고 나서는 또 얼굴에다가 투탁하고 침 뱉고 또 손에 있던 갈대 뺏어서 머리를 때리고 희롱하고 또 다시 그 뻘건 보자기 홍포 다시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갖고 십자가 못박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당해야 되는 건데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 일을 당하셨어야만 하나요? 이 고난의 가시관 주님이 쓰셨는데 나 때문에 쓰신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나 대신 가시관 쓰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구하세요. 이 코로나 가시관 주님이 나 대신 쓰셨으니까 이 코로나 때 더 예수 잘 믿고 주님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 벌레 취급을 받았어요. 예전에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하는 영내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쫓아가니까. 그리고 도망가 있으면 그 동네 사람이 밀고 해서 현상금 받으려고 다윗 여기 동네 왔어요. 그래갖고 밀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도 있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블레셋 땅에 갔는데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가드 마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드가 어떤 마을이에요? 다윗하고 천천지 왼수지간 마을입니다. 가드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죽였기 때문에 블레셋 나라 가운데서도 가드 동네 사람들은 이 다윗이라 그러면 이를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아니 왕이시여 우리 땅에 다윗이란 놈이 왔는데 이놈이 저 땅에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런 놈이 왔습니다. 다윗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부러 성벽에서 머리 다 틀어놓고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을 옆으로 지그시 내려감고 뜨면서 막 벽을 묵 긁으면서 완전히 미친 생쇼를 했어요. 속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서 아기스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 광이가 없어갖고 나보고 미친놈 한 번 더 보라고 저걸 데려 내쫓아라.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때 다윗이 지었던 시가 있어요. 시편 26편 6절의 모습.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이미 저 시를 지고 싶고 저런 모습으로 천박하게 자기를 낮추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여호와 영이 임재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가 되고 말씀으로 위로가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해지는 상황들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벌레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조롱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비방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강하고 굳센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은 어차피 맨정신으로는 못 살아요. 다윗이 미친 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좀 예수에 미쳐 사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정신으로 살지 마시고 좀 미치세요. 응?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분위기가 성령의 도가니가 되니까 불이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있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새술에 취했다고요. 단체 술 주정뱅이라고 욕먹었어요. 그런 욕은 좀 여러분들이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범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타락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욕먹으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가시관 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이 가시관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역사가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똑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똑똑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안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보다 우리 교인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똑똑해서 좋은 거 하나 없어요. 강한 믿음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세상의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에 대한 믿음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 못 믿어요? 똑똑해서 못 믿어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군사력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 16억의 아랍 사람들하고 당시에 300만 밖에 안 됐는데 모세 다이안이라서 6.1 전쟁으로 전체를 다 먹어버리잖아요. 시리아의 골란고원 다 먹어버리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 다 먹어버리고요, 헤즈볼라 지역의 레바논 지역 땅 다 먹어버리고, 시리아 땅 다 먹어버리고요. 세상에 당시 독립했을 때 1948년도에 인구 한 200만 명 들어와서 한 10수년 사니까 300만, 350만 명인데 주변 국가가 16억의 아랍 사람을 다 때려잡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얼마나 똑똑하면 그럴까요? 근데 그래서 예수 못 믿어요. 사도 바울이 똑똑할 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밀권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바리새파였고 왕족인 베냐민 사울 왕의 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못 믿었어요. 똑똑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이유를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이 구절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붙잡고 있는 율법에 사람이 만일 죽을지 보면서 그 사람을 죽어서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근데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로 장사해요. 지금도 지중해는요, 장례식 3일장 4일장 이런 거 없습니다. 24시간 내로 장례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는 그래요.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이 왜 더러워진다고 해? 나무에 사람을 달아 죽일 때. 왜? 그 인간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빨리 시체 치우라는 거예요. 예, 땅까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바로 이거 하나 놓친 거죠. 나무에 달린 자가 예수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그게 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유대인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냥 99% 믿지 마시고 바라기는 여러분 100% 예수 믿으세요. 한 예를 들게요.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막 들어가니까 아주 동네 창피하고 사랑하는 딸의 생애가 아깝고 이래갖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무 찬바람, 혹독한 생바람 부는 그런 이야기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입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00% 믿는 거예요. 상상을 이렇게 해봅시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 있다고 만약에 0.1%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맞싸웠을 거예요. 안 고쳐주면 말지. 네가 뭔데? 지금까지 내 인생 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따위 소리를 해? 얼마나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근데 그 말이
주여 올소이다 받아들이고 100%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항복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었지. 안 믿으면 안 따라요. 여러분 대인관계 할 때 주종관계,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에도 믿을 때는 오케이 승복되지만 믿음이 안 갈 때는 승복해요? 안 하죠. 이 여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난한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이 내 상황에 인격적인 모독이 있고 내 자존심을 긁고 후벼 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결정은 다 옳으십니다. 내 생에 내가 옳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은 영원 동일하십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존심은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5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수를 못 믿고 교회 생활에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의 지옥 갈 확률이 99%예요. 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 가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지옥에 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이 세상을 공격할까요? 교회와 신앙인들을, 목회자를 공격할까요? 당연하죠. 자기 편끼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탄의 밥이 되는데 어디에서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느냐? 최대 약점이 나 자존심 하나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목숨이거든요. 이것이 돈 문제든 언어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것만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면 벌써 내려놨어야 돼요.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도 그래요. 지난 목요일 날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경기동 지방 목사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근데 33년 차 회의라고 그래요. 저야 이 지방에 온 지 한 10년, 개척 10년밖에 안 되니까. 그동안에 이 목사님이 의견 내놓으면 저 목사님이 왜 그런 의견을 또 반대 의견 내놓으면 너 나랑 반대했어. 이래갖고 이 감정의 골이 목사들이 37명이 모였는데 48교회 가는데 안 온 교회 빼고 생각들이 다 달라요. 연파장을 돌려서 우리 분지방하자. 지방에 쪼개자. 마음에 맞는 사람께 이합집산으로 흩어모여. 안건 청원서가 올라왔어요. 제가 지방의 서기인지라 앞에 나와서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우리 성직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사무총회 하다가도 이 사람 이 소리하고 저 사람 저 소리 두 교인이 부딪혀서 싸우면 목사가 어느 쪽을 중재하기도 힘들고 말 안 들어서 얼마나 교회가 싸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이걸 조율하는 목사들인데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조율이 안 돼서 지방에 쪼개자고 연판장 돌리면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직자들입니다. 결국 표결에 붙였고 부결이 돼서 이루지 못했어요. 17명이 연판장을 돌렸는데 표결에 붙였더니 17명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도 배진자가 나와서 13표만 나오고 그 중에서 또 이탈자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가가지고 연판장 돌린 거죠. 야, 여기다 도장 찍어. 그러니까 친하니까 안 찍어줄 수 없으니까. 그게 진리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감정, 이걸 가리켜 자존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옥 간다면 왜 지옥 갈 거냐? 평생 50년 교회 다니고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갈 거예요. 제 말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나 따라오려면 자존심 버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면 쉬울 텐데 못 받아들이니까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가는데 모세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봐왔기 때문에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샘이 나오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직통 계시,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이고 날마다 데일리 큐티하는 사람이니까 내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꽃길로 놔주는 게, 세상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이 망한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병든 것 같은데도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해석되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다 은혜의 길이요 꽃길인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아는 길이니까. 근데 백성은 이게 모르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잖아요. 어디 시골길이나 어디 길 갈 때 모르는데 가고 가면 왜 이렇게 뭐냐. 그래 갔다가 볼일 다 보고 올 때는 어이 그렇게 멀지 않네. 왜 그래? 갈 때는 모르는 길 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미 올 때는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쉬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인간관계에 얽매여서 힘들지가 않아요. 왜? 암만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여기 영광의 가치만 잠시 받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야지. 천국을 누린 적이 있어야지. 마음에 내마다 돈 계산하고 사람 관계, 언어 관계 거짓말로 싹 이렇게 이거에 머리가 벙벙하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다 가기 바쁜데 뭐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 인생이 불안하기만 해, 우울하기만 해, 힘들기만 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이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이 싸워서 그냥 자기들끼리 나가는 경우들이 한 7, 80% 돼요. 이런 유치한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전 세계의 교회 동일한 사건이에요. 사울의 살기 등등했던 모습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또 천국 가면 그게 적응이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첫째는 화평함, 두 번째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즉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된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화목하라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화평과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더하기 표처럼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 코로나 쓰신 거예요. 예수님의 코로나.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때에 기쁨으로 그 가시관 잘 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옷 벗김 당하시고 온갖 채찍, 침뱉음, 가시면류관 쓰시고 조롱 다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요. 손 마른 사람 병 고쳤기 때문에요.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주옥 같은 설교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나같이 더러운 인생 거룩하고 화평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주님의 쓰신 가시관 쓰신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던 것이 주님의 생애였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 주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런 못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전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신앙생활이 엉망이냐, 영적인 분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빌라도가 3번을 신문했는데 3번 다 죄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빌라도가 답답하니까 저 사람들이 너에게 이런 고소 내용으로 이야기하는데 네가 변론을 해야지 내가 너의 변론을 들을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해봐라. 그냥 가면 너는 죽는 거야. 근데도 말씀을 안 하니까 빌라도가 평생 총독으로 사면서 재판정에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거예요. 놀랐다 그랬어요. 그가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빌라도가 심히 놀라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주님은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남하고 인간관계 싸울 때 말 안 하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바본 줄 알까봐 말을 상대보다 더 많이 하죠. 그래야 속이 시원하니까. 그런 인간 구조를 가진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 예수님의 대응 태세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다 이해해서 살 수 있는 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그런 세계는 공리의 세계라, 과학의 세계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능력에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버릴 권세라고 하는 막강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얻는 거예요. 죄인들을 얻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얻으시려고 그가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으시고 길을 가신 거예요. 백성들의 완악함을 한번 봅시다. 빌라도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놓으려고 했던 라스트 찬스, 마지막 카드를 이거였어요. 마침 이때가 6월절입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있듯이 6월절은 절기를 따라서 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머리를 썼어요. 이 사람 무죄인데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거예요. 타이밍이 참 좋았다. 예수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예수냐 바라바냐 뭐 생각의 여지도 없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서 있는 흉악범이요 살인자요 반역자라고 바나바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가구리하는 악당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행해왔던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일들과 바나바가 했던 생애의 일들을 저울질하면 삼척종자도 이 재판의 결과 배심원의 판결은 뻔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저울질 깜도 안 되는 걸 내놨어요. 군중들은 빌라도를 충격하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 할 수 없이 물을 갖다가 손을 씻다.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소리치죠?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야, 사람이 악하면 그렇게 악하구나. 어떻게? 그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피값. 그가 무죄했을 때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서 평생 3대가 1000대가 망했다. 그걸 원한다.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하루 종일 굶었을 때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축복 다 누리고 살면서 예수님 가시관 쓰는 게 맞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맞대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날 아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제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묵묵히 가시관을 쓰시는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 심장이 터지며 절구하셨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가운데 4번째 말씀이 바로 그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신 적이 없지만 온 인류의 죄를 온몸에 담당되고 파차름처럼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는 순간 터져나오는 절규. 그 절규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한 겁니다. 그 엘렐레 라바 사박다니가 오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내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어떤 과정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멋대로 살아왔어요. 사사시대처럼 살았어요. 제일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릇 행하며 살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죄책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해요. 그 악한 온 인류의 악함을 한 사람 예수 33살 먹은 청년 예수가 온몸에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는 순간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터지신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의 절규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푸념조의 우울한 표현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해석이 되면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노라. 내가 너의 그 어떤 극악무도한 죄도 가슴으로 다 끌어안고 용서하노라. 주님의 용서의 선포의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코로나 시대에 내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만찬 자리에 12명 다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목요일날 저녁에 12명 다 있어요. 밥 먹고 배부를 때, 좋을 때, 오병이어 때처럼, 만찬 때처럼 사람 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실 때 8명 그 입구에 남았습니다. 나머지 3명 끝까지 따라 올라갔어요. 산언덕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돌 던져서 떨어질 거리만큼 그저 한 30-40m나 될까요? 또 떨어졌어요. 예수님 3번씩 기도하시고 다시 오셨을 때 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은 병들어 있었어요. 얘들아,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냐?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아무도. 결국 군호를 짜고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 팔아먹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40년, 50년 믿으면 뭐합니까? 정말 마지막에 주님 십자가 질 때 나랑 함께 기도하자. 이 밤에 1시간 동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면 주님이 가신 길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영적 방역이 너무 중요한데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이고 저녁에 자물쇠라고 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아서 비를 안 내려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다시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신뢰적 메시지예요. 그 기도했던 엘리야가 기도했던 모습과 예수님의 기도했던 모습을 한번 같이 올려볼게요. 이건 육체적인 모양의 형태이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한번 올려볼게요. 왕상 18장하고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기도 모습과 엘리야의 기도 모습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하고 마태복음 26장 39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7번 왕래하죠. 그 하인을 사원을 시키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는 육체의 여러분 요가 그림 아시죠? 요가 그림 연상하시면 돼요. 한번 집에 가서 요 자세 한번 해보세요. 요 자세 할 정도로 신체 괜찮으면 100세 이상 사실 거예요.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두 얼굴은 무릎 사이에 들어갔어요. 상당히 기계체조하는 모습이죠. 예수님 모습, 겟세마네 동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역시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댄 거죠. 기도하는 모습인데 저것은 제가 기도하는 모습의 폼, 외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 내 얼굴이 땅에 닿는 것처럼 사람은 뭐 얼굴 팔린다 그러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얼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얼굴 더 이상이 없잖아요. 땅바닥에 내놓았다 그러면 더 이상 있나요? 없죠. 그게 뭐예요? 나의 자존심을 마지막에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3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이런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 쓴 잔을 옮기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얼굴을 땅에 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최고봉은 주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누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주님이 저것을 원한다면 내가 스스럼 없이 항복하고 마음에 꺼리낌 없이 인색함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던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거예요. 바로 예수 대신 바나바를 택했듯이 그 바나바가 나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바나바가 죽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바나바는 그 흉악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됐어요. 특별 사면이 됐어요. 우리가 특별 사면 받을 만한 한 일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관 때문에 내가 특별 사면 받은 줄로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우리 기도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합독할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